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손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의 길 끝에 만난 멈춤의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마주하게 하옵소서.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 일하실 주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백성들 앞에 우리는 지난 시간 협력으로 위장하고 심리전으로 손을 약하게 하던 대적자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죠. 오늘 본문은 그 방해가 얼마나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지 법과 정치의 이름으로 그들을 덮쳐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계산된 공포로 믿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들을 고발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는 이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의 신앙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왕이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건드립니다.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왕이시여 저들이 성벽을 다 쌓으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6절에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된 공포입니다. 그들은 15절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 라고 하며 과거의 반역의 기록을 찾아내어 현재의 자리에 덧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고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를 위협하기보다는 그것이 세금에, 그것이 질서에, 그것이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된다고 교묘하게 틀을 만들어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19절에 왕은 기록을 뒤져보고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반역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21절에 가면 조서를 내려 그 공사를 그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성전을 잘 짓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방해한 것이죠. 두 번째, 이러한 방해는 시대마다 계속 이어져서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어찌 보면 참 복잡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이 본문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어제 본문에 보면 다리오 시대부터 시작해서 24절로 바로 이어져야 할 이야기, 그러니까 5절 읽고 나서 곧바로 24절로 이어져야 할 이야기가 갑자기 6절에 아하수에로 시대가 등장하고 7절부터 23절에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시대가 끼어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이 갑자기 이 사이로 들어온 겁니다. 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의 방해, 고레스 다리오 시대죠. 그 다음에 성벽 건축의 방해, 아닥사스다 시대죠. 그러니까 시대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저마다
동일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한결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름은 르움과 심세 혹은 뒤에 나올 산발랏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아서려는 세상의 어둠의 역사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오늘 본문처럼 실패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23절에 결국 왕의 조서가 도착하자 대적들이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24절은 이 중단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시간으로 따져보면 15년에서 17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멈춰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칙령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했던 일이 세상 왕의 칙령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멈춰섭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고발과 부당한 권력의 행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다스릴까?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이 끔찍한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도상으로 제가 자주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낀 나라입니다. 낀 나라. 위아래로 강대국들이 힘겨루기를 할 때마다 반드시 그 구간을 지켜야지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위로는 중국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선 미국이 있듯이 그 사이에서 참 힘겨루기 사이에 서 있는 참 어려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생존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실패와 멈춤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허용하시는 걸까요? 15년에서 17년의 시간을 왜 침묵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과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가졌을 때 그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삼으려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을 곧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전은 없더라도 그 성전을 구성하려는 참된 사람들이 있을 때 성전은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 건물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성전 백성, 성전 사람들을 다시 짓고 계신 겁니다. 보이는 건축은 중단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순종을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성곽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방해와 멈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진짜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으며 이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고발로 보이는 건축이 멈춰 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종이라는 더 깊은 우리의 존재의 기초를 다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조소가 주의 일을 멈추게 하고 권력의 힘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원망 대신 주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멈춘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조급함이 멈춘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멈춤의 시간을 견디게 하사 다시 일하실 그때를 신실하게 맞이하도록 우리의 존재를 오늘도 지키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